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관계라, 부모, 형제,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아주 친했던 그런 친구, 어떤 이해나 이런 것들 전혀 없이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그래서 자연적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친분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에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것이고, 무조건 믿어주는 것이고, 이런 관계, 이게 자연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모 관계, 그리고 형제 관계,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관계. 다른 하나는 거래 관계입니다. 이는 상업적인 그러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사람을 사귀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과 사귐을 통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자연적인 관계와 그리고 이 거래 관계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자연적인 친분 관계에 이해관계가 개입된다면 거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인 친분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만약에 형제 사이에 서로 친분 관계고 자연적인 관계인데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떼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증을 써주었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집을 다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원수관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사이 관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인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관계인 것이죠. 신앙은 절대로 거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어떤 금전적인 관계 때문이 결코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무조건 신뢰와 헌신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거래 관계가 개입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조건을 갖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경건을 어떤 사람의 종교적인 분위기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농담하지 않고 늘 음수하고 진지한 분위기를 풍기게 될 때에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예전에 김준홍 목사님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목사인데 밤에 누워 잘 때도 넥타이 메고 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네 왜 밤에 잘 때 넥타이를 메고 자나? 그러니까 목사님이다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잘 때도 넥타이 메고 실제로 하면 그런 일이 있는가 봐요. 그러나 경건은 하나님과 백성 관계의 신뢰와 헌신 관계입니다. 그게 참 경건이 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종교적이고 진지하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쪽을 먼저 따라가고 이런 것은 아무리 겉으로 기도를 잘하고 그리고 겉으로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경건치 못한 것이에요. 본문은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히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은 이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금식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이 터진다든지 위험이 생기고 이랬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금식을 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금식이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이 철저한 헌신이나 신뢰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금식이 잘못 행해지고 있으며 이것을 바로 잡아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금식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이요. 오히려 신앙생활에 기도와 금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나 금식을 하나님에 대해 전적인 헌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거래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그토록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인 것이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들의 멸망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을 죄를 알리라. 만약에 다리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된다면 그 다리 건너가지 말라고 소리쳐야 될 것이에요. 바로 유다 백성들의 경건의 생활이 그랬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유다 관계 사이에 이루어지는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기도와 그리고 또한 금식, 헌금, 예배 안에는 찬양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에게 크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목소리가 다 갈라지고 쉬더라도 상관없으니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조금 더 아끼지 말라. 있는 목청을 다해서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가르쳐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경건의 생활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경건 생활이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했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얼핏 볼 때는 유다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규례를 전혀 폐하지 않는 그런 나라 같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이 보였었고, 그리고 또한 날을 정해서 금식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경건한 백성이고 신앙이 깊은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일단 위기가 닥쳤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면되게 되면은 모면하기 위해서만 고개를 숙인 것이지, 모면되기만 된다면 그들의 속마음은 항상 이 보기만 넘기게 되면 다시 믿음 없는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이 늙은 부모를 속이는 것하고 같은 그런 말인 것과 똑같은 것이라 생각돼요. 자식이 늙은 부모에게 사업하게 되면 이 사업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사인을 해달라고, 돈을 빌려달라고 가문이슬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쏘아주는 경우 아니면 가문이슬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요, 오히려 그것을 보고 더 가슴이 아파하시는 것이고 더 고통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임시방편 수고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되는 것이요, 또한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고, 그리고 죄에서 우리가 떠나는 결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식은 굉장히 귀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금식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것이요, 내가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게 되니까 100%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나는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금식인 것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금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에서 4절 저희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이 오락이란 말은 원어의 케페츠란 말인데 이것은 즐거움이란 말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일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락이라는 그러한 뜻이라면 유다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다 밀어놓고 나서 자기 자신은 육신의 놀이를 즐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금식이 무엇인 것입니까? 전부 무효인 것이에요. 무효인 것이요.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고 심령을 괴롭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일체 세상의 오락은 끊어야 됩니다. 금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금식하면서 자기가 오락 즐기고 노는 건 다 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금식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 뜻이 또한 일이라고 해석하게 된다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금식한다 해놓고 나서 악착같이 일하는 것이에요. 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벌려고 했었고, 이것 때문에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들과 다투고 주먹질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올바른 금식이냐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금식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금식할 때는 일반적으로 거친 옷을 입고 그 당시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거친 옷을 입었다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시체라는 말인 것이죠.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 금식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나는 죽겠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말은 제대로 자기가 찾겠다는 결단이 바로 금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렸습니다. 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독소를 빼는 시간인 것이에요. 금식하는 시간은. 술, 담배 중독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한두 번 술, 담배 하지 않는다고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주변에 술, 담배 친구부터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체질을 바꾸는 몸부림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비로소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식이라는 것은 세상 욕심에 가득 찬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트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내가 돈에 중독됐던 것, 일에 중독된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단지 식사만 하지 않는다고 중독된 것이 빠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생각을 내 속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될 때 금식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는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결박당하고 그리고 눌려있는 것, 압제당한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다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도적질 당하고 멸망당한 것을 원하시지를 않는 것이요. 그런데 금식하게 될 때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시작하고 이러한 악한 것들이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려 4가지를 말씀합니다.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또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준다. 이 세상에 흉악의 귀신에 결박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사탄과 그 귀신들 때문에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그리고 거짓말하는 귀신, 속이는 귀신, 음란의 귀신, 방탕의 귀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곱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을 때에 그 밑에 9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그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물어보기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꾸짖었는데 그들이 귀신이 물러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귀신이 쫓겨갔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금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7배가 우리 삶 속에 더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기 말씀에 멍에 줄을 끌어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짜 금식한다 그렇다면 멍에 줄을 끌어주라. 빛을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빛을 탕감해 주라는 것이에요. 빛 대신 계속 종살이 하도록 하지 말고 그냥 풀어주라는 것이에요. 종으로서 내 일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줍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이런 마음을 주고,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자들을 빈민을 집으로 들려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로서 금식이나 기도나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믿음 때문에 돈을 손해볼 만하면 손해보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와서 그냥 예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복을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는 손해보지들 않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성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것들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엔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굶는 사람들은 살을 퍼주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손을 뻗쳐 도와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줘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네가 윤택해진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와 같이 금식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새벽같이 비치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내 속에서 전에는 설교 듣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금식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내가 깨닫게 되고 성령이 내 마음을 비춰주게 되는 것이요. 말씀을 읽을 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설교를 들을 때에 진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성경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의 빛이 우리 속에 더욱더 환해서 내 영혼이 더욱더 기뻐 뛰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 다음에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병이 오랫동안 들어서 깊어졌을지라도 금식하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신속히 몸에 병이 물러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겠어요. 전에 그런 이야기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집에 앉아서 리빙룸에 앉아서 이제 있다가 제가 그림을 이래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요. 저희 그 다이닝룸에 코스모스 사진이 하나 이제 파스텔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이래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저렇구나, 이걸 제가 보면서 또 느끼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금식할 때였거든요. 제가 열흘 동안 금식할 때인데, 금식 중이었었는데 다른 교회 교인이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저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성광교회 병고침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데 제발 좀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집에 좀 오셔서, 애난데를 사는 분이 저 집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 맥크린에 있는 어떤 교회 다닌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목회 더 이상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무 성도 집에까지 내가 신방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제가 암으로 인하고 그리고 또 골다공증이 와서 이 다리 뼈가 약해져서 허벅지 다리가 부러져서 자기는 누워서 일어나질 못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꼭 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그때 기도했잖아요. 전화로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그럼 제가 갈 수는 없지만 전화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래 역사하시는,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전화기를 들고 나서. 그리고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병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지금 부러졌던 다리도 치유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지르면서 벌떡 일어나고요. 다리가 붙어버렸다. 이 다리뼈가 순간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저희에게 뼈가 부러졌던 뼈가 붙고 일어났어요. 아주 이분이 유명한 미술가인데, 뉴욕에 이런 데 보내서 팔고 이러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그림을 하나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큰 그림이에요. 이 큰 그림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아주 그림을 보내와서, 목사님 이것을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선물합니다 보내왔는데, 오픈해서 보니까 코스모스,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꽃이에요. 파스텔로 그린데 너무 잘 그렸어요. 제가 그걸 이래 보면서 제가 뭐를 자꾸 그걸 이래 보면 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제 살아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전화로 기도했는데 부러졌던 뼈가 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목자들에게도 항상 이야기가, 목원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그 기도하라는 거죠. 저는 지금도 내 기억하기에 평신도로 있을 때 심리 역사가 훨씬 더 세게 나타났습니다. 크게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평신도 때는 설교 준비 안 해야 되니까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저는 기도를 정말 많이 갔어요. 평신도 때요. 금식하며 기도하러 가고, 신앙 서적부터 성경도 많이 읽고, 그게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믿음대로 기도하니까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믿음이 더 좋으냐? 내가 믿고 그것이 믿어지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치유 역사가 임할 줄 믿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확실히 그래 될 줄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모든 일도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 보면, 또한 그 사람 앞에는 의가 있고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한다.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금식을 통해서 영적 육적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한 제목 중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흠앙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에게 아예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공교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없어져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빛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맹해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빛을 빚진 자들의 빛을 탕감해 주라는 것이요. 성도님들, 하나님 백성은 잘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항상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지 마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을 기뻐하시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의 최고의 성공이 뭐냐면 남을 도와주고 신앙 없는 사람 신앙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값진 그런 농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없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삶이죠. 손가락질이 없어져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이 나와 있죠. 손가락질 없어져야 된다. 중상 몰아가는 손가락질 없어져야 된다. 하나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할 수가 있어야 된다. 남을 절대로 비방하고 헐뜯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말로서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명심하셔야 돼요. 특히 여성도님들 남의 말들을 절대로 가십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 안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셋째로 험한 말을 하지 말라. 험한 말이 뭐예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욕심이 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년의 이야기 자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복권 사든지 아니면 엉뚱한 데다가 돈 버는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소문에 너무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저 묵묵히 자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재해지게 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할 것이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형통하게 될 것이요, 이 사람은 어둠이 낯이 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뼈를 공고하게 할 것이라. 뼈가 튼튼해 넘어지지 않게 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이런 사람은 물된 동산 같고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다. 다른 곳은 가물어도 이것은 항상 물이 솟아나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금식을 하지 말고 이렇게 경고하신 후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13절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익히러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계시는 분들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주일날 또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 드리는 이런 날은 하나님께 복 주시는 날인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마다 참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탄하시죠. 마지막 창조의 때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창조하시고 너무 좋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6째 날까지는 창조 후에 참 좋았더란 말은 이제 복 주셨더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7째 날 안식일 날 복을 주셨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복을 받는 장소, 그리고 복을 받는 시간, 이곳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복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 주일 성수는 목숨같이 여기라 그러잖아요. 공예배를 목숨같이 여기셔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권사부터 해서 안수집사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예배를 목숨같이 여기겠다고 생각해서 서명까지 했잖아요. 강제적인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라 그랬었고,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받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예배를 드린 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부르시고 우리의 교회 중직자들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아서 주위 사람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사람들은 복을 받기 원하면서도 복의 장소에 나오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주일날 그리고 공예배 드린 날, 이런 날은 하나님께 신령한 복으로 내려주시는 그런 귀한 날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하루를 빼버려야 된다 그래요. 아예 그날은 빼버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은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초가 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사람들이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돈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런데 이건 결과적으로 이 욕심은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는 것이에요. 모양을 겉보기가 아니고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라면 거래 관계가 되는 것이요. 실제로 우리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우리 삶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금식하는 것을 그냥 금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멍에를 풀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나가면서 우리 금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부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관계 성도님 모두 다고 이러한 말씀들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